할렐루야. 이렇게 또 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시청하시는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오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믿음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첫 번째가 뭐였죠? 네, 말씀. 설교할 때, 복음의 강설,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두 번째 사용하시는 것은 성례. 이 성례를 시행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확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성례에는 뭐가 있었죠? 세례와 성찬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 말고 뭐가 있었죠? 할례와 유월절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었죠. 이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0문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법, 기독교의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놀래하지 않으시고 그렇다면 우리 70문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68문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씻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 70문 답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눈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례와 유월절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례였죠. 이 구약의 성례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뭐가 꼭 필요하다 그랬죠? 피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할례할 때도 피가 필요하고 유월절에도 피가 필요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례에는 무엇이 없다? 피가 없다는 거죠. 왜 피가 없어도 됩니까? 누가 그 피를 대신 흘려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흘려주셨기에 그 피가 귀해서 우리는 그 피를 뭐라 그러죠? 보혈이라 그랬잖아요. 보혈. 진짜 보배로운 피. 그 단번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영원토록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찬도 세례도 이 피가 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가 성례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은 이 십자가에 이르러서 완성되었고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그 부활로 구원을 단번에 이루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나 쉽게 지셨죠?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순종하시기까지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야 그 세 번째에 가서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신 후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을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이후에 그 십자가의 공효를 그 백성들에게 입혀 주시려고 제자들을 보내시어 사도들을 보내시어 그들에게 뭐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고요? 세례를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으니 이제 너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 끝날까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이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하시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날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이 세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세례는 이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날을 바라보시면서 세례를 제정하셨던 말씀인 겁니다. 구약에서의 할례는 유대인의 남자들만 가능했었지만 주께서 제정하신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 안에는 여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례는 복음의 약속의 표이고 인입니다. 구약에서 할례를 통해 할례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그 복음의 약속을 입은 자라는 것을 표하고 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는 주님의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그 복음의 약속을 세례를 통해 표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고 그것으로 도장을 찍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확신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도 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표나 인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이제 오늘 이 70문의 질문인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라는 것은 이 우리가 몸을 씻을 때 무엇으로 씻습니까? 물로 씻죠. 물로 우리를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게 뭐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피로 옷을 씻었는데 옷이 하얘질 수 있을까요? 옷이 무슨 색으로 변할까요? 빨간색이겠죠. 그러니 이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씻었을 때 희게 되는 것이죠. 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내가 믿으니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0문의 답을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제 답을 한번 읽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더 되시는 것 같죠.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복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누구를 위해 흘린? 우리를 위해 흘린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의 선물이고 그 은혜고 그 공로인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다라는 것은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고 점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두 번째 답은 성도의 일생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일으켜 주셨고 믿음을 확증해 주셨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뭐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를 몰랐던 세상 사람이었지만 이젠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지면 그 죄책감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서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점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점점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누구 덕분에 살 수 있을까요? 성령님 덕분에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첫 번째 거룩함은 성령으로 새롭게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함은 성령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잖아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구별되다, 분리되다, 깨끗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첫 번째의 거룩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정결한 생활을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거룩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요. 제가 거룩해요. 그런데 내가 거룩한데 이 손만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거룩한데 이 귀만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거룩한데 발만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된 우리도 거룩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지체가 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거룩은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삶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날마다 한 걸음씩 점점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늘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점점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섰죠. 그래서 어떤 문으로 들어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면 갈수록 어떤 길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큰 길, 넓은 길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왜? 뒤돌아서서 좁은 길로 가고 있으니 날마다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 거룩함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 조금 어려운 말로 확정적 성화라고 부르고 두 번째를 점진적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확정적 성화라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룩한 몸. 그러니까 아예 확정적으로 성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점진적으로 성화가 되었다는 것은 날마다 점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점점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날마다 사는 삶을 점진적 성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표현은 하지만 성화는 그냥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화는 한 가지인데 그냥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거죠.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날마다 성화되는 것을 점진적으로 성화가 된다. 그래서 점진적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 선택받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한 번에 확정적으로 성화를 받았다. 그래서 확정적인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모르면 무슨 성화? 그냥 성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세밀하게 알고 싶으면 뭘 참조하면 될까요? 유튜브를 참조해 주세요. 네. 그리고 꼭 뭘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눈은 이제 떠주시고,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시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3월부터는 우리 중직들과 함께 우리 중직 후보자들과 함께 금요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훈련을 하고 또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수요 예배도 또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합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거룩하고 내가 그 거룩한 분의 지체이기에 내가 그 거룩함을 덧입어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넘어질까? 나는 맨날 왜 죄를 지으며 살까? 라고 낙심하지 말고 그런 열등감에 빠져 있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확진적이고 점진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처음뿐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 날까지 평생 동안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례는 한 번 받지만 그 세례의 효과는 언제까지 갈까요? 평생 가는 겁니다.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에 그 효과는 평생 가는 겁니다. 한 번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한 번의 피를 흘려 주셨지만, 한 번에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지만 그 효과는 평생 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 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세례를 할례의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번 받았나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나서 8일째 되던 날 한 번 할례를 받죠.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 할례의 효능은 평생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표로 세례를 주셨고 그 세례의 효력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 육적인 몸을 벗었고 성령의 도움으로 평생 동안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상태 또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뭘까요? 답이. 여기 뭘 요구하는 것일까?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 이 기독교 신앙의 승리를 위한 열쇠는 뭘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면서 참 니네 진짜 참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어 보내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기독교의 키워드인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잘 못하고 우리는 항상 모자라서 넘어지고 죄짓고 깨끗한 옷 입혀서 밖에 내보내면 또 더럽혀져서 오고 맨날 죄 터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질질 짜는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법적인 대리인 변호사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늘 우리 오른편에 계시죠? 왼편에 계시나?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보디가드도 왼편 오른편에 있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뭐 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 있죠. 서로 사랑할 수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릴 수 있죠. 근심, 염려, 걱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성령 충만이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열쇠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비법이고 비결이고 우리 안에 숨겨진 비밀인 것입니다.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